말하십니다. 그 복의 실질적인 그 복이 어떻게 나왔냐면 너의 생명이 길이다. 장수하다. 그만 보셔도 하는데 생명이 길이다.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잘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도 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아야 되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가정인데 가게를 그런 그 영적인 비밀, 이후 하나 잘하는 것들도 복이 되어서 복으로 흘러가야 여러 가지 이 복된 것이. 그리고 저주적인 그런 것은 내 대해서 끊어져야 돼. 흘러가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는 특히 이제 하나님을 늦게 알았고 이방으로서 늦게 알았고 굉장히 그 우상적인 그런 것이 강한 민족입니다. 종교심이 강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가 이 나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더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던 것은 내 대해서 끊어져야 되고 표 하나까지 얻은 이런 복된 것들은 하나님이 복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내가 신앙을 바로 세야 하는 것,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특히 엄마로서 어떤 내가 신앙을 세야 되는 것 아니면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단 많이 들었죠. 이단은 달을 이자에 진실단자로기도 하고 끝단자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대로 해석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궁극적인 어떤 진리가 다르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비슷한 말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끝에 가니까 다르다는 게 끝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와 있다든가 그래서 끝에 가니까 다르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단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다른 복음을 말한다든지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신앙인들의 혼란을 주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자의적인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자들을 믿는 자를 미혹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요즘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렇게 눈을 이상하게 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많이 가르쳐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면서 성경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할 때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이단을 판별하는 유일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들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에서부터 이미 많은 혼란이 와 있죠. 그러면서 이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나 이런 것들도 완성되어 왔습니다. 이단들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보니까 성경은 있어요. 비슷해요.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죠. 다른 독자적인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신들만의 책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좀 약한 상태에서 어떤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흘러버렸을 때 특별한 계시를 이렇게 말하고 직통 계시를 말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계시도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훈련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앞세워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끝에 가서 좀 다르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내세우는 교주화되는 것이죠. 신격하고 맹종을 요구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뭐 성적인 타락도 드러나고 그런데 또 이제 조금 더 진화된 사람들은 나라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막 선을 행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안에 들어간 포장된 모습이 안에 들어가는 모습은 비윤리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보면 성경에 알파 오메가라고 하죠. 창조론하고 종말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아까 종말론하고 신비주의하고 연결되면서 이상한 그런 집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은 그 집단의 조직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부정하거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자신의 집단의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소수의 집단을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단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 같은 종교로 놓고 보니까 하다못해 불교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틀이 있는데 진리는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흥 종교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어떤 역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고통과 시련의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종교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보편적이어야 한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역사적이어야 한다. 그 말 속에서도 그러죠. 어떤 이 불교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볼 때 이제 우상의 어떤 집단을 보지만 세상 사람을 볼 때 그래도 종교라고 치고 있는 것 뭐냐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검증받았다는 거예요.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는 그 원불교하고는 다르죠. 원불교가 뭐 나라와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하고 모르겠지만 원불교가 어떤 고통을 받고 뭐 순교자를 내놓고 뭐 했다는 소리는 난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종교의 어떤 세상 사람이 보는 큰 틀의 종교에서 사실 들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는 역사적이어야 한다. 보편적이다. 언제 누가 어디서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세상 종교를 놓고 보더라도 큰 종교라고 한다. 이런 정도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서유교회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서유교회와 서유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단이 영적인 것을 놓고 보면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데 또 많이 그 이단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서유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는데 교회가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대로 살리려고 발버둥 칠 때 사단이 틈을 노릴 것이다. 뱀이 죽어있는 것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거 먹습니다. 사단도 살아있는 교회에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이 사단에 이용되는 이단들이 틀림없이 많이 흔들 것이다. 지금은 뭐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없겠지만 좀 이렇게 살아 숨쉬려고 하면 이단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 말씀에 전력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교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교리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끊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내서 가르쳐서 이러한 이단들이 흔들고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서일교회를 이끌어갈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이 시기에
이 서익교회 지도자인 저한테도 주는 권면이다.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며 동시에 스스로 깨어서 사단에 속고 이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누구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은사 받고 일 많이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에 속하면서도 높아지면서 변해버려서 이단의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권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또 무지하고 잘못된 선생의 가르침 속에서 이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또 너무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며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리석음을 많은 지도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많은 생명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결과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깨어서 말씀에 정통하고 바른 영성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권능을 믿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회방하지 않고 그런 권능과 은사들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면 쓰여야 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주님의 그 은사들이 정말 쓰여야 됩니다.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느 한순간에 변질돼 기도원 가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봉투를 들고 예언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봉투를 들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 보면 예언과 환상은 안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언과 환상은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예언을 이렇게 정통적인 이렇게 좋은 예언을 보면 성경 말씀으로 나갑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가고 어떤 사명자나 어떤 걸 격려하고 세우는 데 쓰여요. 어떤 기륭화복을 치는 것들은 물론 주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안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거의 안 맞는다고 봐요. 기륭화복을 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 물어오는데 정말 절박함으로 어떤 것을 물어오는데 주님의 관계 속에서 묻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실 때 알려주는 경우는 있는데 사람 세워놓고 앉혀놓고 기둥하고 하듯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영적인 싸움에 막 들어가고 치유를 하고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막 영적인 게 휘둘려 있어서 정말 삶이 피폐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 막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흑암 것을 영적인 걸 쫓아내고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이 막 가르쳐는 긴급하게 막 몸으로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막 이게 어떤 영이고 막 가르쳐주고 이런 것 속에서는 거의 100% 맞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의 100% 맞는데 개인의 기중항복을 하고 이런 것들에서 예언은 환상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미선교인가요? 1999년도가 2000년 되기 전에 막 집단으로 환상을 보고 날짜를 보고 막 하면서 다 미쳐 돌아갔다는 것들 다 환상을 봤어요. 날짜를 보고 시간을 보고 막 환상들이 막 열리고. 근데 환상 예언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을 전부 믿지 말라는 사단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이 권능, 이 은사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고 내가 정말 이 은사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이 은사들을 쓰고 있는가 다른 뜻이 전혀 없는가 이게 점검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쳤을 때는 은사가 사라집니다.
그 영혼에 대한 은사, 그 아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많이 품을수록 은사가 강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강해지면서 어느 한순간 돈에 그리고 높임에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오늘 소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한국의 복음이 전래되고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했는가, 현재 어떤 이단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흔들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을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경계하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뭐 지금 한국에 있는 것들만 먼저 알아보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것들 영지주의 이단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상당히 그 혼란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유대주의의 어떤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바울의 복음적인 기독교를 이렇게 대립했던 그런 이단도 있었고, 단일신,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성부가 성자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에서 단일신도 이단이 되는 거고 세신도 이단이 되버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당시 성령이 없을 초대기 때는 그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 이런 이단도 있었고, 영지주의나 만이교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의 출발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시간이 많지 못해서, 근데 너무도 그 이단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다 볼 수는 없는데, 이단의 시작을 보니까 북한에 이렇게 그 금천, 황해도 금천 출신의 이용도 목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도 목사에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 초기에 예수교라는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성령 체험에서 순수하게 출발했어요. 성령 체험에서 신비주의 이렇게 순수하게 갔는데, 너무 이제 직통계시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이랄지 어떤 성직자도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교리, 성례전 이런 모든 통로가 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사랑과 합일체, 그의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교단의 이단으로 지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 밑에 이스라엘 수도원을 운영하던 김백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백문이라는 분이 그쪽 왜 이제 중간에 유명한 게 이렇게 들어가냐면, 거기서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촌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이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문화에서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백문이 자신만의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문선명이도 성경 외에 자신이 쓴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가지고 성경보다 또 우선시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흐름만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그전 좀 시간이 됐는데 JMS 정명석이가 나옵니다. 기억하시는 거 많이 성적인 그러면서 정명석이 좀 나왔었어요. 이단으로. 문선명에서 나왔는데, 통일교 국제승공연합 강사로 2년간 활동하다가 1980년대 통일교를 떠나서 서울 신촌에 애천선교회라는 기독교 유사단체를 만들고, 통일교 원리강론과 유산 30단계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유포시켰습니다. JMS 내에서 여성 신도 성추행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통일교의 피가름, 피를 통해서 말하자면 결혼 남녀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게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피가름이 혼음이라고 하는데, 피가름 교리가 이게 좀 받아들여져 있고 성적인 타락이죠. 이런 부분이 JMS가 문서명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이도 이 김백문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천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많은 분파를 여기서 전도관이 양성합니다. 우리 신앙촌만 옛날에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신앙적 물건은 좋다고 인식이 했던데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나온 것이 영생교, 조혜생 영생교, 노영구의 동방교, 부인회의 재림예수, 특히 이제 신천지의 그 조상격인 장막선전, 유재열의 장막선전, 지금 신천지가 많이 유명한데 신천지 그 유재열의 장막선전이 이 박태선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선전에서 구원되는 자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계시록 좀 그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보면 계시록을 열면 봉인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딱 해놓고 도장을 찍어놓죠. 못 열게 봉인한다고 그러죠. 봉인이 열는데 이 봉인이 7개가 있고 마지막 7개 이제 나팔이 나와요. 나팔이 열리면서 7째 나팔이 불면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그리고 구원되는 자, 구원되지 못하는 자는 남아서 7개의 또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7장을 보면 여섯째 인 이렇게 후에 그 인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째 인 정도 돼 어떤 큰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3절 7장 3절을 보면 그리고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이 어쨌다고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리고 5절에서부터 각 지파가 어떤 수로 14만 4천을 이루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7절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보좌 버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우선으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된 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숫자의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각 나라의 이방의 구원받은 자를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로 얘기합니다. 이만희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14장을 또 보면 14만 4천 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4만 4천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자 7개 나팔이 나팔 소리가 11장까지 나와요. 11장까지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는 게 15장이 나와요. 15장이 나오는데 12장하고 14장은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볼 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살아왔던 것들 쭉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시 설명하면서 가죠. 사람이 하나 죽기 전에 회상을 쭉 하는 것도 있어요. 한순간에 회상을 하는 것인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런 결과가 도대체 하늘의 영적 싸움이 어떻게 지상에까지 연결돼서 이 흑암이 여기를 덮고 있고 지금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어떻게 해서 이런 마지막 때까지 왔는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불게 됐는가 그걸 설명하고 실질적인 12장, 11장 끝하고 15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2장하고 14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석이 잘못 안 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잘 못 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그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게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도 1차적인 것은 시온산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4만 4천 명이.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전체의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수라고 해도 맞아요.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상징적인 수라고도 맞는데, 전체적인 놓고 봤을 때 14만 4천 명을 거론한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집단에 14만 4천 잡았는데 굉장한 오류예요. 이런 부분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이만희는 14만 4천이 넘었어요.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14만 4천 되면 전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미 넘어버렸어요. 발표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보면 67년도에 장막선진 유재열 그 장막선진에 입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유재열한테 다 털렸답니다. 그래서 69년도에 불바다 심판이 무산됐어요. 불바다가 된다고 심판이 온다고 근데 무산되고 그러자 백만봉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장막선전을 떠났어요. 그래서 80년도 3월 13일 날 이 백만봉 집단이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또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13일 그 다음 날 사람들을 이끌고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입니다. 지금 CBS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알아야 돼요. 진짜 이 한국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4개의 2단 계열이 있어요. 4개의 2단 계열인데 아까 얘기했던 유재열의 장막선전에 나온 이만희 신천지 계열이 있고 두 번째가 큰 집단이 안식교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안식교라는 집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재림교 안식교회 재림교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를 내가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평화동 앞에도 가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안산동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식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수 괴남면 출신인데 안산홍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알 건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냐고 보면서 혼돈을 빠뜨려요. 하나님 어머니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하고 갈라디아서 4장 그 21절부터 31절인데 25절 26절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하갈과 사라를 얘기해요. 하갈은 종이다, 종의 자녀다면 육체적인 것을 비유예요. 거기서 분명히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는 자유자죠. 종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 보이는 예루살렘 이런 부분 이거 다 종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이고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나중에 천국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 하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의 어머니 이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들이 들어갈 성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 어머니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미혹을 하죠. 어머니에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한번 질문한 거예요. 사람 외에 하나님께 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도 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만 성이 있어요. 만드실 때 하나님 성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들의 어떤 이리 놓고 볼 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는 맞고 아버지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하나님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다. 어머니라고 아버지를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는 부계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여자는 말하면 수자도 안 쓸 정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 정도의 그거를 내가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을 놓고 볼 때 내 부모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펴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안산홍 이미 죽었어요. 안산홍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집사를 하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안산홍 어떤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은 아닌데 죽고 나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안산홍이의 영적인 부인이다. 이게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버린 교주가 되어서 이 하나님 어머니 실제적인 그러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한다면 뭐 조금 용서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고 안산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단이 지금 전주에도 굵직굵직한 교회들 다 사들여버리고 큰 건물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파 계열입니다. 구원파 계열인데 저번에 그 세월호 했던 권신찬의 구원파 계열도 있는데 또 어떤 계열인지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계열이 있어요. 박옥수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가끔씩 여기서도 사람들이 뭐 책도 나눠주고 오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되고 헌가 그죠? 아니 근데 회개를 해야지 자꾸 죄짓고 오는데 회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귀신파 계열이 있어요. 귀신파 계열인데 여기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귀신파 계열은 성락교회 김기동 많이 배운 분이에요. 책도 많이 썼고 축사로 유명한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도 이 김기동 계열이에요. 계열인데 지금 합동 측에서 한번 이단화했다가 풀어졌어요. 그 부분에서 해명도 하고 좀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구원되지 못하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왜 주장을 할까요? 성경은 안 맞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은 죽으면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천국이 될 수도 있죠. 영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귀신파 계열에서는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초성 목사가 하는 한번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귀신이 드러날 때 귀신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다. 내가 누구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봐라. 너희들 영적인 거 전 무지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봐. 현장에 와서 귀신이 드러날 때 보면 안 믿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됐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걸 놓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한테 오는 것은 축사 사역 현장에서 귀신 불러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불러내지 마. 왜? 대화 시도하지 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야. 주님께서 불러내시진 않았어요. 주님이 올 때 귀신들이 말은 했어요. 근데 잠잠하라고. 섞지 않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님 정도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누르지 못할 것 같으면 불러내지 마라. 멋있어요. 불러내면.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 같아요. 여러 현장에서 귀신을 막 불러내면 막 그 증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걸 것처럼 했는데 거기서 다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것은 귀신 불러내지 말 것, 대화 시도하지 말 것. 그렇게 저한테는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저한테 온 것은 믿지 않고 죽으나 믿고 죽으나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과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이 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급이 귀신에서부터 더 위에 귀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무당령급 정도로 귀신을 불러들이고 할 수 있는 그 급이 있고 밖에서 넣고 할 수 있는 그 급도 있고 상당히 체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죽은 자가 여기서 귀신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저는 주님께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비인격적으로 축사하지 마라. 불러내버렸을 때는 멋있어요. 멋있고
막 자기하고 막 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니 장로가 예를 들어서 장로가 귀신이 드러나 버려서 그 생피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는 정말 그냥 성령으로 눌러버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 나가게 하는 대화를 시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귀신의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신론을 하고 있는 것에서는 거의 많은 부분을 모든 병을 귀신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이단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의 이단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신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고 더욱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구원하였지만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분을 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두었다. 지금 어느 부분까지 그리고 가두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일부 허락한 것들이 있다. 일부 허락한 것들이 이 지상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형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는 육체를 따라가서 멸망하는 였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그 본으로 어떤 케이스를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듯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잠꼬대듯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이들은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비방을 일삼는 이런 자들 겨우 짐승의 본능으로 아는 것이 전부인데 겨우 그 정도 알고 있으면서 잘 알지 못한 그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것으로 이단이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은 미움과 살인의 길입니다. 이단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단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종국의 땅으로 꺼지면서 스울로 산채로 들어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 이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함께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입니까? 애찬의 암초라고 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애찬의 암초가 아니라 성자 밥 먹고 오는 그런 거에서 그걸 방해하는 애찬의 암초라고 한다면 밥 먹는 거에서 돌 하나 씹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도 물 없는 구름이라. 정말 이게 거의 시와 다른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떠도는 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에 따라 행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며 혼란을 줄 것인데 이들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단들은 이들이 주는 혼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의 의지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더욱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을 대비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혹시 어떤 자들이 지옥불에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낼 그런 우리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단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한편으로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초대교회 당시나 현재의 교회나 모두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를 틈타서 이단을 만들고 미혹하며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길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말씀에 정통하시고 틈틈이 교리를 익히시고 기도에 전념하시어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오직 구주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 중에서 이어지면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저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서유교를 특별히 더 지켜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